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오늘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 북한은 소련제 중전차인 T-34를 앞세워 38선을 뚫고 남침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는데요. 6월 28일 서울시청에는 김일성과 스탈린의 대형 초상화가 내걸렸고 북한 인공기가 꼭대기에 개양됩니다. 당시 북한의 남침 작전명은 폭풍, 그야말로 폭풍같이 밀고 내려와 서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북한군이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무려 3일간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한강다리는 끊어졌고 남한의 심장부인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승리를 자축하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쉴 새 없이 진격했기 때문에 재정비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군 사령부가 매일같이 군부대에 내려보냈던 군 정보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1951년 5월 15일자에 보면 김일성은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로 바로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뒤 곧장 한강을 건너지 않고 3일간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서울에서 머물렀던 이 3일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고 이것이 패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김일성이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요 3일.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보병 5개 사단과 함께 350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방어 능력을 거의 상실한 한국군에 비해서 북한군의 전력은 막강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곧바로 한강을 건너서 하루에 25km라는 속도로 진격해 갔다면 3일 만에 조치원, 6일 만에 대전, 이곳들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말 폭풍처럼 질주해서 남한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남침 계획서에 따르면 한 달 안에, 정확히는 29일 안에 남한 전체를 적화 통일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 이북에서 갑자기 진격을 멈췄던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군은 한강 이남으로 후퇴해 재정비를 하고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북한군이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6월 29일에는 수원 비행장에 메가더 장군이 내립니다. 거기서 한강을 시찰하고 미군의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3일 동안 한국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방어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북한군이 미아리 방어선을 뚫고 서울로 들어온 6월 28일 국군은 곧장 한강다리를 폭파시켰는데요. 현실적으로 다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중장비를 갖춘 대부대가 강을 건너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자주포와 중전차들은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도하 장비가 없었던 북한군이 한강을 건너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 다리는요, 당시 모두 4개 있었습니다. 폭파된 한강 인도교 말고도 아직 남아있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강 철교는 일부만 파손되었기 때문에 철로와 침목만 교체하면 충분히 보수가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한강 다리가 아니어도요, 한강에는 6개의 나루터에 크고 작은 배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강 다리가 폭파된 직후에 한국 군과 민간인들은 이 나루터의 배를 이용해서 한강을 건넜고, 만약에 북한군이 강을 건널 의지만 있었더라면 28일 서울을 점령한 직후에 얼마든지 강을 건너서 한국군을 섬멸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7월 1일에서야 본격적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그때에도 나루터의 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철교 보수 작업을 시작해서 3일 새벽에 북한군의 전차가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북한군이 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는 폭파된 다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군이 서울에 머물렀던 3일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에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강 이남으로 도하해서 무력 간섭을 덜 받고 공산화를 완수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이 3일 동안 서울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어느 나라 전쟁에서도 초기에 진격을 멈춘 예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 초기에 상대방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군 전략상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북한군이 이러한 초기 전투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북한군은 진격을 멈춘 걸까요? 왜? 73년 전 북한처럼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전쟁 발발 초기에 진격을 멈췄던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 군이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는 군대를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순식간에 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당시 다윗 왕이 얼마나 다급하고 부끄러워했는지 맨발로 울며 피난길에 올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왕궁을 점령한 압살롬은 자신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불러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는데요. 그는 왕국 제1의 책사답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12,000명의 정예병을 뽑아 지금 당장 다윗의 뒤를 쫓아가 기습을 해서 다윗만 죽이면 그를 따라 도망갔던 모든 백성들이 폐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묘수를 내놓습니다. 즉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지만 여기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재빨리 뒤쫓아가서 다윗과 그의 잔당들이 지쳐있는 틈에 기습작전을 벌여 머리를 치고 소탕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모사꾼으로서 성경은 그가 하는 말이라면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도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는 뛰어난 책략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 이외에 모사가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의 부탁을 받아 압살롬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을 배반한 척하며 압살롬의 곁에 머물러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후세가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았기에 이 후세를 불러서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요. 후세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후세는 아히도벨과는 전혀 상반되는 책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전군을 소집해 출정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압살롬 왕께서 친히 대군을 이끌고 나가 반역자 다윗의 무리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시키십시오 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속전속결로 단숨에 끝내자는 쪽이었고 후세는 힘을 하나로 모아 왕권을 과시하며 총력전으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섬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르죠? 전략이 다릅니다.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네,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후세의 책략을 더 좋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 또한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책략을 더 좋게 여깁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군을 소집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고 그동안 다윗은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의 기회를 삼았고 야전사령관 출신답게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북한군이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3일이 지나서야 한강을 건넌 것이 패전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한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북한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자,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먼저 북한의 남침 계획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북한군은요, 크게 3개 부대로 나누어서 남한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서울이 있는 서부전선, 그리고 춘천이 있는 중부전선, 그리고 홍천이 있는 동부전선으로 각각 진격해 내려가 5일째 되는 날인 6월 30일에는 수원에서 합류해 후퇴한 국군을 섬멸한다는 것이 1차 남침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전 19일째인 7월 14일에는 군산, 대구, 포항까지 밀고 내려가 한국군 증원병력을 경멸하는 것이 2차였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29일째는 7월 24일 목포, 여수,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 한국군 잔당들을 모두 소탕해서 한 달 만에 남한 전체를 적화 통일시킨다는 북한군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소련 스탈린의 선제 타격 작전도에 따른 것입니다. 즉 중부전선으로 진격한 2군단이 춘천을 함락시킨 직후에 수원으로 내려와서 서울을 함락시킨 1군단 주력부대와 함께 6월 30일까지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시키고 포위해서 섬멸시키는 것이 1차 선제 타격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춘천으로 향하는 북한군 제2군단은 북한 내에서도 최우수 부대로 선정된 최강 부대였습니다. 당시 병력으로는 북한군이 4배가 많았고요. 화력에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화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춘천을 향해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하고 곧바로 가평을 거쳐서 수원으로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정된 날짜 안에 수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차 10여 대를 앞세워서 북한강을 건너 춘천에 순조롭게 도착한 북한군은 다음 행선지 옥산포로 들어섭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강원도 산주와는 달리 보리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거나 보호할 수 있는 은폐, 엄폐가 불가능해서 적진에 노출되기가 쉬운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전차로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격에도 그냥 뚫고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산포를 통해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당시 춘천은 김종호 사단장이 지휘하는 6사단이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북한의 징후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북한 쪽에서 귀순한 전차병이 진술하기를 지금 북한에서 38선 접경지역인 화천에 많은 병력과 포가 집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6월 23일에 집결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김종호 장군은 대다수의 부대들이 군량미 부족과 농번기로 인해서 외출 외박을 일부러라도 보내던 그 시기에,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군인들이 많이 나가 있었다고 하죠. 그 시기에 6월 22일부터 경계태세 강화와 동시에 전장병 외출 금지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병들은 난리가 났죠. 왜 우린 안 보내주냐 이제 이러면서. 어쨌든 외출 금지, 외박 금지. 물론 육군본부에 보고를 올렸지만 단순한 병력 이동이야 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6사단은 뭔가 큰 게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김종호 장군과 6사단은 바로 여기 옥산포에 매복을 한 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산포에 들어선 북한군을 보자마자 일제히 사격을 시작합니다. 이 6사단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옥산포 옆에 우두산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한 달 전부터 춘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함께 참호를 파왔어요. 근데 그때 그냥 참호만 판 게 아니라 각 참호마다 주인을 미리 정했어요. 너는 여기 있어. 넌 여기야. 다 정해가지고는 실전처럼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포병의 경우는 이 대대장이요. 대단한 게 밤낮으로 사격 훈련을 시키고 심지어는 포병이면 누구나 포를 쏠 줄 알아야 한다면서 군의관도 포사격 훈련을 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한 그대로 북한군이 공격해 들어왔고 훈련한 그대로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6.25 남침 후 최초로 북한군이 후퇴한 옥산포 전투입니다. 결국 북한 2군단은 6월 25일 춘천을 점령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북한군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인데 처음부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홍천 쪽에서도, 동부전선, 홍천 쪽에서도 국군의 승전보가 날아옵니다. 특별히 북한군의 중전차 T-34를 10여 대나 파괴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분들은 길 옆에 숨어 있다가 전차가 지나가면 전차 뒤로 뛰어 올라가서 뚜껑을 열고 수류탄을 투척해 전차를 파괴하는 목숨을 건 임무를 맡았던 6탄 돌격대입니다. 당시 6사단 19연대장이 이 전차를 막으려면 6탄 돌격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30여 명이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1명을 뽑아서 작전을 펼쳤고 대부분 전사하고 마지막 한 분 생존해 계시다가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홍천에는 이분들을 기리는 6탄 용사 전승비가 있습니다. 제가 전차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차부대 운용을 압니다. 전차는 일렬로 갑니다. 한 줄로 가요. 두 줄, 세 줄 그렇게 안 갑니다. 일렬로 가는데요. 전차가 일렬로 이동할 때 양옆으로 보병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 비싼 무기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요. 보병이 지키면서 갑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전차 위로 뛰어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옆에 있는 보병을 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자살 임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한 목숨 바치겠다는 각오가 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6탄 돌격 작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홍천 쪽으로는 북한군의 전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종호 사단장과 6사단 장병들의 희생으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북한군의 진출을 막을 수 있었고 춘천과 홍천에 묶어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1군단이 서울을 떠나지 못한 채 3일간을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당시 국군 6사단은 춘천 홍천 전투에서 약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반면에 북한 2군단은 그 5배인 2,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때 북한군이 얼마나 무리해서 춘천을 점령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장군과 6사단이 어떤 결단과 각오로 이 춘천과 홍천을 지켜냈는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6사단은 비록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라는 오늘 제목입니다. 수사불패의 구호를 갖고 있습니다. 수사불패 청성투혼. 비록 죽을지언정 질 수는 없다. 비록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 수사불패. 오늘 성경에 후세라는 인물이 그랬듯이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비록 전투에서 질 때도 있었지만 끝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훌륭하고 위대한 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특별히 6.25 전쟁 발발 즉시 수사불패의 투혼으로 춘천과 홍천을 막아주신 김종호 장군님과 6사단 장병들 그리고 11명의 6탄 돌격 부대원들 그리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니 한국 땅까지 찾아와서 목숨을 바쳐 싸워주신 유엔연합군 모두 각자의 역할은 달랐지만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땀 흘리고 피 흘리신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6.25를 알아가는 내내 이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내내 감사의 마음이 한층 더 커지고 깊어져 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후세의 전략이 압살롬의 군대를 지연시킴으로써 다윗 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무리 국군 6사단이 춘천과 홍천에서 3일간 북한군의 발목을 잡고 이로 인해 서울을 함락한 주력 부대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 채 3일간을 꼼짝없이 기다리며 결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하는 그 이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역사.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 왕을 기습하고자 했던 아히도벨의 작전은 그야말로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 30일까지 단 5일 만에 수원의 퇴로를 막아서 양동작전으로 한국군을 섬멸시키겠다는 북한군의 선제 타격 작전 역시 그야말로 둘도 없는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좋은 계략입니다. 다 좋은 계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스탈린과 김일성의 선제 타격 작전이라는 이 좋은 계략 또한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6.25를 떠올릴 때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살펴본 이 후세라는 성경의 인물과 6.25의 숨은 영웅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뒷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봤지만 못 찾으셨답니다.
못 찾았어요. 이 땅을 위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또 찾았지만 찾지를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분노를 쏟아부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며 무너진 데를 막고 또 막아도요, 악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악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악에겐 공휴일이 없어요. 그럼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까요? 찾고 찾아왔는데 못 찾으셨으니까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이미 병력 차이와 화력 차이가 크게 나니까 나 몰랑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 위에 쏟아지고 진노의 불에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체념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후세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리고 6.25의 숨은 영웅들을 알아가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야말로 악은 잠시도 쉬지 않기 때문에 밥 말리라고 하는 가수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하며 막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잠시도 쉬지 않으니 제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세상의 악이 잠시도 쉬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무너진 데를 막아서십니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자리를 지켜서 막아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엔 의인들이 있다고요. 비록 무너지고 쓰러져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주님은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마 발견하실 때까지 찾으실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자녀, 무너진 관계, 무너진 신앙, 무너진 인격, 무너진 영혼, 그리고 나의 무너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아서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찾으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후세이며 6.25의 숨은 영웅들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시는 분들이십니다. 73년 전 오늘 무너진 데를 막아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